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내가 강하게 일어난 이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를 깨닫게 되고, 감사를 깨닫게 되면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간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전보다 더 많은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부흥운동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도행전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심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지상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가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이었죠. 부흥운동과 간증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간증할 수 있다는 것,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에 대한 오해가 우리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고요. 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또 그냥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는. 그래서 어디 가나 그냥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사단이 내 입에다가 자갈을 물렸구나. 그래서 내가 말하면 살아날 사람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도록 내 입을 막았구나. 굉장히 사단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 믿게 됐다라는 말만 해도 간증이 되고 그것이 이제 사람을 살릴 텐데, 갈급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묻게 될 텐데 사단이 그것을 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을 타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단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디서나 내가 믿게 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저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참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극적인 일을 만났다든가 또 어떤 무언가를 이루었다든가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자체, 그것이 간증이 된다는 사실과, 어제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것이 간증이라,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구나,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가장 큰 간증이구나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 사람과 소통이 시작되고, 그 소통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정말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증할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죠. 사도행전 22장의 어제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에 바로 같은 사건을 시작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임금들과 오늘 간증하는 장소는 바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찬스를 주시고, 오늘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그리파 왕에게 유대인이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변명하는 이 바울은요, 자기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고발하고 자신을 죽이는까지 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을 고발하려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임금 앞에 비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서, 나도 유대인들의 입장을 잘 압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엄한 파의 전통을 따라서 나도 9절 말씀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데 찬송표도 던지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곧 그리스도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또 모세를 통하여 증거된,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구원자는 바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인데,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임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서 이제 기름 부어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웠고요. 두 번째 다윗을 만나서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을 부음으로 그를 다음 자기를 계승할 수 있는 후계자로서, 선지자로서 세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되시고요.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돌아가실 때에 도피성에 있는 모든 죄인을 놓을 수 있는 죄인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참 큰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임금도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단을 그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처음 가는 장소라면 언제나 아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특히 유대인들이라며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면서 자신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나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는다 하면서 구약을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간증이지만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간증을 저렇게 다르게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는 깨달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또 깨닫게 되고요. 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모든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서 특별히 강조되었던 것은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금방 그 자리에서 너 이거 해라고 말씀한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나니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리더인 아나니아를 굉장히 강조해서 2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아나니아에 대한 표현을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렇게 아나니아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정말 핍박자였는데 전하는 자로 누군가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아나니아의 그 영적인 리더로서의 권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의 안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강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간증에서는요. 특별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이제 20대에 이 말씀을 대할 때요. 가시체가 뭘까? 잘 모르는지만 여기서 가시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소를 소가 안 가려고 막 뒷발질하고 뒤로 막 물러날 때에 그 가시가 달린 채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랴 하고 치면 아프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도구이죠. 근데 저는 우리 한국에 가면 철조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동네 사람들의 담이 철조망이었어요. 근데 그 철조망이 뭉쳐져 있는 것들을 공사장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는데 저거를 뒷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는가? 발 뒤꿈치만 상하고 피가 철철 나게 되겠죠.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이 핍박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틴길수록 자신에게 고생이에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 저거 뭔가 옳은데 하면서도 억지를 부리면서 다메섹까지 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도 자신 속에 일어나는 자기 생각이 옳은 분한 마음, 그런 것들로 순종하지 못할 때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부질없는 반항을 거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의 발로 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일과 앞으로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데 어떤 것을 하여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할 때에 첫째는 그들을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것을 들었고요. 두 번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물리치고 그 권세로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제사함 받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로 너를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에서는 사도행전 26장의 간증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이 제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나타남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에베소에서는요, 그 우상의 본거지인데 그 사람들이 우산과 책과 그 모든 것을 태우는데 5만이나 되었다라고 했죠.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매여 있는 빌립보에 있는 그 여종의 병을 고침으로써 그 사단을 몰아냄으로써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서 또
그 모든 빌보에 있는 그 리디아를 통해서 세운 그 교회에 정말 그 여종과 또 이제 빌보의 감옥의 간수와 그 모든 식구들이 인도되어서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메색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예언된 말씀대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의 예수님의 권세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울의 손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떨어지는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특히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악기야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달려들었죠. 그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달아났다, 그런 에피소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능을 주셨는데요, 그 권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이 다르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만방에 증거된 그 사실을 기록하였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는 많은 선지자와 선교사와 또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간증자로 살아나가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부끄러운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잘 따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입을 막아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복음 증거해야 될 때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미적미적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가시체를 뒷발길질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난 이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생각하면 감사를 깨닫게 되고, 감사를 깨닫게 되면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간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생애에 이전보다 더 많은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부흥운동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이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입술에 자갈을 물려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선지자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꺼내어 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오늘 하루 우리 만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불필요한 곳에 나가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 때에 아버지 복음 전가하는 일이 얼마나 용이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